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도약을 이루려면, 신앙의 도약을 이루려면 이란 제목으로 2025년도 1월을 마무리하는 토요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1월 마지막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1월은요, 우리가 출발의 달, 새로운 약진의 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올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와서 반드시 배가 부흥을 이루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또 우리의 삶의 질도 모두 배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도약, 믿음의 도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뒤 16년간 진행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 험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갈렙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정신을 오늘 배우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2025년이라는 미지의 땅, 험지, 이 헤브론을 차지해야 될 신령한 갈렙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도전의식.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안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험지 헤브론 산지였어요. 당시 이곳에는 덩치가 거인만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또 그들이 세운 성읍들도 아주 크고 견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땅 정복을 자원한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 노인의 나이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2025년 새해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험지의 환경이에요. 여전히 경기는 어렵죠. 물가는 고공행진 계속 치솟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 환경도,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환경도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위축되고 약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바로 우리 뒤에는 이 모든 환경을 한순간에 뚫고 올라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강력한 은혜가 진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거 하나 믿고 험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85세의 갈렙이 난공불락의 땅, 험지, 헤브론에 도전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올해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에게도 2025년을 정복하는 큰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의 도약을 이루려면 두 번째, 협동의식이 필요합니다. 협동의식.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가 나를 지금 도와주면 나도 나중에 너를 돕겠다. 시므온 지파가 이에 함께 올라가 싸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각자가 맡은 고유의 직분들도 사명들도 있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서로 도와가며 하자는 거예요. 각자 당번을 정해서 주일 점심 식사 준비해 오고 있죠.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함께 음식 셋업하고 함께 준비하자는 거예요. 주일 찬양 인도도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내일 주일은 여성교회에서 주일 찬양을 담당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따라서 각자가 맡은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서로 도와줄 때 모두가 지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돕는 협동의식이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해질 때 올해 더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 정착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 협동의식의 중요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서로 협동할 때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랬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협동의식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한 사람이 일 맡아 하면 힘들어서 넘어진대요.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능히 감당한대요.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협력하는데 왜 삼겹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서로 도울 때 누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협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올해 신앙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중국 나라, 그 중국 안에는 의외로 많은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해요. 중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들보다 더 빨리 부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핍박 때문이에요. 과거 중국 교회는 지도자가 생기기만 하면 공산당이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지기는커녕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지 하는 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잡아가면 다른 교인이 또 앞장을 서고, 그 사람을 잡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앞장서고, 그래서 결국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요, 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더 크게,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역사, 구속 역사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가나안 정복 사명 완수했어요. 또 여호수아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 성도의 신앙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이 하겠지. 남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이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인데 내가 하면 되지. 교회 주차장에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것이 보면 주워다가 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교회 곳곳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 있으면 꺼내어서 바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카펫, 마루가 더러우면 그냥 내가 베큐음을 꺼내다가 내가 베큐음 돌리고, 테이블이 더러우면 소독제 걸레 들고 내가 닦으면 되고,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각오로 올 1월 첫 달을 우리가 마감할 때 올 한 해에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놀라운 도약, 놀라운 갱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월을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 각자의 신앙 도약을 위해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